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굉장히 로맨틱하신 분이었어요. 굉장히 뭐라고 얘기할까요? 굉장히 격정적이실 때는 엄청나게 격정적이시고, 또 차분히 가라앉아 있을 때는 엄청나게 차분하신 분이었어요. 어떤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도 사실에 대한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아주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을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은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려고 하시지 않고 당신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진실, 당신의 마음에 믿고 있는 진실한 것을 입술로 표현하실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입으로 표현하다 보니 그 표현이 우리의 마음을 울릴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았기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마음에 진한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은 항상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진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이상했을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의 드라마에서 이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아주 닭살이 돋게 하는 그런 대사인데, 그것은 한국 사람이라면, 특히 한국의 아줌마들이라면 전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알죠, 그죠?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저는 들을 때마다 닭살이 돋는 것을 느낍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들을 때는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거 얘기해서 이 안에 너 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안에. 다시요. 이 안에 너 있어. 못 하시겠습니까? 사랑은 자꾸 표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마음속에만 이렇게 담고, 우리나라 그 민요인가요? 거기에 보면 뭐 정든님이 오시는데 뭐 행주치마 입에 물고 뭐 입만 빵긋, 그러면 상대방이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상대방 모릅니다. 상대방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아니면 우리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그 표현대로 이 안에 너 있어, 이렇게 고백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닭살 돋는 이 사랑 고백을 처음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면 20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보통 마지막 절은 같이 읽는데 오늘은 마지막 두 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굉장히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 멘트를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상당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소속이 되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소속이 되면은요, 우리는 불편해 하잖아요. 그죠? 누군가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 누군가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자유를 마치 억압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유를 마치 뺏어가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 속에서 나타나는 자유함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 동시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더 놀라운 사실은 너희가 내 안에 있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느니라. 더 나아가서는 나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아버지께 속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역시 아버지께, 우리 역시 예수님에게 속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예수님 로맨틱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주님 안에 담고 살아가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 안에 우리를 두고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주님 역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깊은 관계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였고, 아버지와 주님의 관계였고, 주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당신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로맨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당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짓는 죽음의 문턱에 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시간에 바로 그 장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죽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가? 내 생애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가도 괜찮을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누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품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마지막 시간에도 천국을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내가 천당에 갈 수 있단 말인가? 과연 천국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고민 속에 잠기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떨어지는 시간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아버지라 그랬어요. 물론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한 몸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와 떨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에도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지켜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계속 쏟아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큐피트의 화살이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계속해서 쏘아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폐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쏘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당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로맨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는 낭만주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에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는 예수님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읽어내지 못하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 상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비참한 것을 예수님 안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노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과 마음으로 대화하시는 것을 원하셨어요. 드러난 거, 보이는 거,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은 가까이 접근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마음과 마음이 통하네. 눈만 탁 마주쳐도 저 제자가 무슨 고민에 잠겨 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그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셨던 것입니다. 표정만 봐도 우리 제자들이, 내 사랑스러운 제자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시작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아느니라. 너도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를 안다면 내 마음을 알았을 것이라. 내 마음을 알았다면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도 알았을 것이고, 아버지의 생명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아버지의 방식이 무엇이고, 아버지께서 주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았으리라.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예수님 설명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먹었겠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정죄해 가신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깊은 감동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로 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 감동. 먼저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굳게 믿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관계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고, 예수님도 역시 그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주님과 신체적으로 제자들은 항상 가까이에 놓여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어디까지나 눈으로 보는 신체적인 것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게 되자 제자들의 신앙의 대상을 잃어버린 고아처럼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기에 일시적으로 신앙의 고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기 때문이고,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죄악을 전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주님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곁을,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함께 있을 수가 없었고 제자들의 곁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자들은 고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의 충격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였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몸을 가지고 당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가지 아니하실 거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영원 무궁히 우리와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부분들 예수님 앞에만 노출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공포, 우리의 염려하는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충격, 그때의 공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곧 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아마 이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포, 두려움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주님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내가 다시 올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 날에 그 시간의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론 이후에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그 감동도 그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예수님 붙잡히심 앞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을 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아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기쁨과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재림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고통과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뒤에 있는 말씀과 조화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서 교회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심으로 제자들과 영원 무궁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을 했을 것이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 무궁히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신이 부활하여 다시 찾아오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일단 주님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라는 뜻으로 이 말씀,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다시 본 제자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자마자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모든 것이 다 끝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다 걸고 있었다니까요. 자신들의 인생, 자신들의 미래, 자신들의 자녀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그 충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때 제자들이 받는 감동이 얼마나 컸겠느냐는 것입니다. 아, 이제 다시 예수님 붙들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야. 다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시행해 주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이 엄청난 감동의 물결을 그들은 몸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보시지 않나요? 근데 조그만 딴짓을 하고 주님과 멀어지면 이상하게 주님은 멀리 멀리 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자괴감이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니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았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 중에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감당해내기 힘든 고난의 언저리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서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항상 샬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 것이니라. 내가 만난 모든 문제를 내가 깨끗하게 해결해 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순간에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체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실족할 수밖에 없는 어린 양들입니다. 예수님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을 만지셔야 돼요. 예수님의 오감으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기도 중에 임재하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다가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언저리에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줘. 이럴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타독타독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기서 그 의미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영원 무궁히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직접 찾아오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러나 그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원 무궁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부모, 형제, 심지어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녀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부 다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시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날이 곧 오고야 말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선 당신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존재를 인식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이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한 나 자신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번 성령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곁을 떠나가시지 아니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알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주님은 아버지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딱 앉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어떤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 영원히 있을 것이며 주님 역시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맛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아버지와 완전히 예수님은 하나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신비스러운 몸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그 당시에 부활의 신비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의 신비스러운 몸뚱아리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만이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가지시고 아버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특권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특권이 예수님에게는 부여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신령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받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신령한 사람들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신령한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가 되세요. 그 예수님은 빛의 본체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나 신분상으로나 일상적으로나 예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가 감히 저와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위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저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보호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완전한 연합관계를 이루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영원 무궁히 거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게다가 그 깨끗하신 분이, 게다가 그 크신, 그 위대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셔서 거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듯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신분상으로 달라졌어요. 여러분, 법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달라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달라진 것입니까? 주님과 내가 완벽하게 혼연일체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만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잠깐 동안만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잠깐 있다가 야 빠이빠이 하고 내가 헤어질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영원 무궁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예수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놀라운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언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하면서도 좁니다. 이상하게 말씀이 와닿지를 않아요.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딱 들어가고 예수님을 완벽하게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둘씩 깨닫기 시작을 해요.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야. 전에는 말씀이 너무 무거워. 내가 이 말씀의 결박을 풀어버려야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안 지킬까? 말씀하고 먼 삶을 내가 살아가야지. 그래야만이 내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내가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영접을 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체험한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던져주시는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생명이요, 전부 다 평안이요, 전부 다 즐거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잘하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것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동일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쉽게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켰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켰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바울 서신의 전반적인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그분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했던 것입니까? 사랑해야 계명을 알 수 있거든요. 사랑해야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사랑해야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러려면 말씀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셔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귀중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나머지는 내 욕심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중한 보혈을 흘리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쁨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그 귀중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적당히, 예수님은 적당히 믿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 욕심 따라 내가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러면 진정한 즐거움이 올 것 같죠?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이 세상의 즐거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한번 취해보세요. 여러분들. 바닷물 마시면 어때요? 그 순간은 갈증을 해소해요. 해소가 됩니다.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런데 금방 갈증이 또 일어납니다. 더 큰 갈증이 일어나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즐거움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집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서는 꺾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잠깐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그 거룩하신 성령을 늘 부르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모든 것을 주장해 주세요. 내 마음, 내 인격, 내 성품, 내 삶을 주장해 주세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당연하죠.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완벽하게 연합을 했으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하늘로부터 신령한 새로운 힘이 여러분들을 엄습하기 시작을 해요. 하늘의 신령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힘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당연히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라가며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믿음의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머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주님도 여러분들 안에 머무르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끽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보화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 자긍심, 이 자존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